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9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함께 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헌금과 11조와 건축 헌금으로 기쁨이 되는 귀한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를 가정 속에서, 삶 속에서, 자녀 손들에게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께서만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 설교를 할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중에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어느 교회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오전에 25,000명 정도가 동시에 시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 교회도 몇만 명이 실시간으로 동시에 시청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그 질문을 던져놓고는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만약에 그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참 난감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동시에 시청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일 거야. 하여간 어느 누구도 아멘으로 대답하지 않으셔서 어색해지는 혹은 이상해지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라든지 믿느냐라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사실 아멘이라는 것이 습관적으로도 나올 수 있고, 따지고 보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만 명이 수요 예배를 이 시간에 시청을 한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고 여러분이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아멘 한다고 해서,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누구처럼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일부러 찾아서라도 설교를 시청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은 확실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를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여러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성경을 볼 때에 문맥에 따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경을 한 구절 혹은 두 구절만 딱 찝어서 그렇게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셨고 그렇게 저를 훈련시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전도를 할 때 이 구절을 외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아멘. 전도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이 구절을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사용을 합니다. 저도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었는데 특별히 사형리에서는 이 구절을 초청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초청하는 단계로 접어들어가면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형리에 이 구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문맥에 따라서 보게 되었을 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무엇이냐? 이 10절을 보면 자, 이 말씀은 어디에 보내는 말씀입니까? 소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절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20절만 따로 띄워놓고 볼 것이 아니라 14절의 문맥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7 교회 중에서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혹은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을 텐데 라오디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교회이지만 19절에 보면 자, 19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합니까? 미워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 자, 그러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만 받은 교회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게 하시려고. 자, 그러면 3장 20절의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20절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불신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교인들을 향한 말씀입니까? 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전도 때 이 말을 사용하니까 이 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영접하라고,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초청하는 것 같은 말씀으로 여기지만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따라 보니까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교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할 때 그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이 교인들의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문 밖에 서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불신자들을 찾아가 두드리지 않으십니다. 교인들을 향해 찾아가 두드리십니다. 내가 들어가겠다고. 특별히 어떤 교인들입니까? 미지근한 교인들이죠. 15절이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어떻게 하여?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앞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교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인데, 교인들인데, 어떤 교인들이요? 미지근한 교인들. 그들이 왜 미지근한 교인들이 됐을까? 옛날에는 뜨거웠을 겁니다. 온천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온천수가 유명한데, 라오디게아 지역에 처음에 나올 땐 뜨겁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온천수가 흐르면서 식어지겠죠. 어쩌면 우리는 식어진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땐 뜨거웠는데, 열정적이었는데, 여기서 뜨겁다는 것은 열심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열심을 내라. 이 열심을 내라라는 말이 뜨겁다는 말하고 같은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습관적이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이 되고, 왜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릴 때도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정말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그렇게 미지근해졌습니까?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그들은 부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강남에 있는 교회 교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에게 받은 복이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이렇게 부자가 된 거 아니냐. 실제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복을 받으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복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중에 있으니까요. 하간 이들은 그런 착각 속에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부자고 그 부 때문에 향락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죄를 짓기가 쉬워지는 경향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그런 물질적인 부로 자신들이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자,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인들입니다. 어떤 교인들이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인들. 왜 미지근해졌습니까? 자신들이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다 가졌는데.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말씀이에요? 회개. 교인들을 향한 회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바르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열심을 내지 않고 습관에 빠져서 아니면 향락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교회를 다니면서 죄 지을 거 다 짓고 술, 담배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예배 시간만 지키고 그리고 정작 예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고 교회 나올 때만 교인이고 밖에서는 교인이 아닌 그런 이들,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이들. 여기서 열심은요, 교회 일을 하는 열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열심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니까 자신들이 부족해서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이 회개에 대한 응답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문을 여는 것이죠. 이 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는 정말 인정하는 거예요. 곤고한 자였습니다. 가련한 자였습니다. 가난한 자였습니다. 눈먼 자였습니다. 벌거벗은 자였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문을 열고 누구를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미지근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가 되고 열심을 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밖에는 해결책이 없는 거죠. 사야 합니다. 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문을 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두드리고 있다. 어쩌면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갈 때, 뭔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주님이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해갈 때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셨죠.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문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사는 것이죠.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 사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사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물질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게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기 위해서는 뭔가 내가 희생하는 게 필요하죠. 살려면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죠. 시간도 내어드리고, 물질도 내어드리고, 건강도 내어드리고, 내 관심도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어느 때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참아야 될 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다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이 되고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게 바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이 뭔가 살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자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만찬을 생각나게도 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자로,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먹고. 그러니까 내가 밥을 차려드리지 않으면 예수님 안 드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 중에 아내가 밥 안 차리면 안 먹는 그런 남편처럼, 그러니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먹게 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게 하고, 그러니까 또 나는 누구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먹고 사는 자로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자로.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과 충분히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정신이 없더라도 예수님을 위한 마음, 예수님을 위한 시간만큼은 여러분이 꼭 구분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21절이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어디에까지 가서 21절에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자들만 함께 보좌에 앉게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 그냥 구원은 받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만 구원받고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이들은 함께 보좌에 앉지 못하죠.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았던 자들만 그 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이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한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는데, 광릉내 교회 보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한 남자에게 혹은 한 여자에게 보내시고 또 여러분에게 자식들을 보내셨잖아요. 내가 이 영혼들을 너희들에게 맡긴다.
여러분에게 보내준 자녀들, 어느 때는 여러분의 삶에 이웃들을 보내시고, 그런 만남도 우연은 아니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보내신 그 주님의 뜻,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도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14절,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든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물건을 만든 사람과 가까워지면 물건보다 더 좋잖아요, 기왕이면.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건을 만든 창조주이신 예수님보다는 만들어진 피조물에 관심을 가져서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피조물에 관심 갖지 말고 그 피조물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그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내 하루 동안의 삶 속에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전부인가? 아니면 부분인가? 이런 것들도 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되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에게 다스림을 입으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또 예수님이 나로 인해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고 저 하늘에 가서도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78장 찬송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곱 년
땅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곤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곤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 일곤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